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쉽고 안타깝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과정으로 늘 걸어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 고백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슬픔으로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내 삶으로 돌입해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그 일으키신 기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게 너무 좋지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좋은 자리로 또 더 좋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마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고쳐주고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예수님께 몰리게 되자
그러면서 무리가 다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 특별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예수님의 상황들과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랍게 보이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이 듣습니다.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인 것 같았고 자기들과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평론을 한 것,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평론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24절의 말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리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일들이 드물지만 일어났던 것이 그때 당시의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완전히 없던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라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소의 신조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딱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라고 자기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나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그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정통성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가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을 때에 그 안에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유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회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합니다. 유대교회와 기독교회의 차이는 예수님 한 분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이 차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데.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걸어 들어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사실은 한 걸음만 걸으면, 한 걸음만 넘어서면 이게 거의 똑같은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 마호멧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넘어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5세기, 6세기 때, 7세기 때 마호멧이었다면, 이제 1900년대에는 이 몰몬이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넘어설 수 없는 이 차이점. 그것들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큰 어떤 이제 세계사적인 의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정이나 교회도 항상 존재한다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먼 곳에서만 보이면야 우리에게는 좀 먼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굉장히 작은 곳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보이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이제 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교회, 그 같은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한 교회라는 이 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곳에서 굉장한 유사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 한 가지 일을 넘어가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유사성 속에서의 다양함, 그것 하나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성격이 달라서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않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는가라는 이야기가 다시 제 마음을 채웁니다. 예수님이 삼으셨던 제자는 딱 12명이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딱 삼으셨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종교의 지도자, 뭐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한 종교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제 삼았던 제자의 숫자로 보면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었거든. 그 12명의 제자를 하면서도 참으로 다양하게 그 안에 품을 넓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품을 넓히시는 분이셨구나. 그 안에서 한없이 품을 넓히시는 분이셨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제자의 품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그 세리라는 사람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나라의 반역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자기 제자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게 예수님의 제자의 품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의 제자의 품이었어요. 그 안에는 어부와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하루 먹기 위해서 하루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그 안에서는 모든 재정적인 부분에 박식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때 당시에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너무나 박식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과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까지 예수님의 품 안에는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잘 공존시키실 수 있으셨던 분이셨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품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고 그들의 존경도 받고 있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라는 게 한 분 못 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안에서 계속해서 배척해 내려고 했던 이 모습과 그 안에 여러 큰 넓은 품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이라는 품 안에는 마치 용광로처럼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예수님의 품. 우리가 이 둘 중에 무엇을 닮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답은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품이 점점점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로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의 판단의 중심에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이 길로 가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중심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넓어지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가? 이거는 주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딱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나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결정이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질문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품은 넉넉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넉넉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넉넉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푸근한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제자들을 품으셨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들도 그 일 하고 있으면서 저 인간은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갔던 그 밴댕이 소갈딱지, 그거 우리 본받지 말고 자기 안에 넓은 품 속에 좌측 끝에서부터 우측 끝까지의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 자리 잡아서 내 품이, 우리의 품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의 품이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푸근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3절의 말씀이죠.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7절에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나를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나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걸 당신이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 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이야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리라고 믿고 줄어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특별히 남편들이 많았으니까 남편들 중에 아내를 그렇게 술을 먹으면 아내를 때리면서 술이 깨고 나면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 알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열매로 사람을 아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내 의미를, 내 의도를 이게 아니라 내 말과 나의 행동의 열매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열매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위로 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가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하고 축복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넉넉한 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때 당시에는 나같이 나한테 죽을 것처럼 아픈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좀 더 넓어져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이 진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은 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 그 자리다. 내가 내 삶에서 진짜 쫓아가야 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품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목장과 교회의 품도 예수님의 품처럼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 교회가 저런 교회구나. 저 사람 안에 있고 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